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엄마 아빠를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식구들을 만나게 되고, 자라면서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고, 또 사회생활 하게 되죠. 나이가 많이 들면 사회생활 하면서 더 많은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족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교회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가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국가의 일원, 국민으로 살아갈 때도요, 국가와 어떤 약속을 하는 거거든요. 그 어떤 약속입니까? 헌법을 우리가 잘 지키게 되면 우리가 권리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자유를 누리게 된다. 이게 바로 약속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교회 안에서 세례교인, 입교교인들 있지 않습니까? 세례교인, 입교교인들은 이제 공동위에 참석하게 되죠. 그만큼 권리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세례교인, 입교교인 될 때 공부할 때 맨 마지막에 공부하는 것이요, 바로 주님과의 약속입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과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세례교인으로서 의무죠, 의무. 의무를 다하게 되면 이런 권리를 누리게 된다라고 서로 약속하고서 세례를 받고 입교를 받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개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떤 약속을 맺는 관계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 암묵적으로 약속을 맺기도 하고 또 말로 약속을 맺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처음 약속을 맺을 때 대부분 그 약속을 잘 지켜야지 라는 마음들은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이 바뀌는 것이죠.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약속을 일부러 안 지키는 그런 못된 사람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약속을 지키려고 했는데 상황이 안 따라주는 겁니다. 상황이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약속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린 거죠. 자, 그러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믿을 만한 대상이 없구나 라고 생각을 사람들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신뢰할 만한 행동을 했던 사람도 그 사람에게도 갑자기 어려움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약속을 못 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이야기합니까? 역시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은 오직 주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약속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약속.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단어가 언약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약속이라는 단어, 언약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약속과 언약의 차이가 뭘까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간에 비공식적으로 맺는 것이 바로 약속입니다. 자, 그럼 언약은 뭐냐? 언약이라는 단어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는 약속으로서 공식적이고 법적인 성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당연히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맺은 언약을 다 지키셔요. 다 지키시는데 우리 편에서 일방적으로 지키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은 관계라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그럼 하나님과 이처럼 언약을 맺은 관계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언약을 맺은 관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는 험한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겠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에 따라 살겠습니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은 이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언약의 축복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잖아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애굽 땅을 그 당시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당시에 애굽이 엄청난 강대국 아니었습니까? 그 지역 주변의 나라들을 침공해서 그 나라들을 자기 땅으로 만들었던 제국이 바로 애굽 제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만 있었을까요? 다른 민족들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꼭 그 수많은 노예 생활을 하던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들만 콕 찍어가지고 왜 출애굽하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것은 이제는 애굽이라는 세상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에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그때가 된 겁니다. 그때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신 겁니다. 자, 그리고 어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광야에 있는 시내산까지 오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언약이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세례 공부할 때 했던 건데 다시 한번 상기해 보기 바랍니다. 언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위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행위 언약. 그리고 또 하나는 은혜 언약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오늘 약간 난해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 통해서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있는데 행위 언약은 누가 맺은 언약일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아담과 맺은 언약이었어요. 여러분, 아담과 어떤 언약을 맺었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는 먹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게 바로 행위 언약이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아담이 그 언약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맺은 언약을 다 지켜주셨어요. 에덴이라고 하는 정말 파라다이스를 제공해 주셨고 늘 아담과 함께 해 주셨고 아담을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아담 입장에서 파기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우리에게 모든 인류에게 저주가 임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원죄죠. 원죄. 아담의 죄가 계속해서 유전되어 내려온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원죄 때문에 그 누구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세상에 왔던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시대가 왔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행위 언약이에요. 근데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끝내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의 길로 우리가 들어설 수 없기 때문에 방법을 알려주신 게 뭐다? 바로 은혜 언약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린이 찬양 중에서 돈으로도 못 가요 찬양도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많이 불렀던 건데 돈으로도 못 가고 그리고 마음 착해도 못 가고 또 뭘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갑니다. 그리고 지식으로도 못 가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이게 바로 행위 언약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행위 언약에 실패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은혜 언약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 언약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찬양의 맨 마지막에 보면 뭡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은혜 언약의 내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믿기만 하면 이제는 생명의 길로 나가게 된다. 이게 바로 은혜 언약의 내용이거든요. 자,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9장 말씀이 바로 이 언약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은요 여러 사람에게 이 은혜 언약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셨는데 여러분, 이 아담 이후에 가장 먼저 이 은혜 언약을 누구한테 계시느냐? 노아를 통해서 계시하셨거든요. 그래서 노아 언약입니다. 홍수 심판 다음에 노아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신 것이 노아 언약이거든요. 그 다음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이 은혜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어주신 내용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자,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자,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화면 나오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세상 법을 따르지 말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세상법을 따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삶을 살라라는 의미죠. 자, 그렇게 될 때 어떤 축복을 주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언약을 맺으시거든요. 자, 그리고 창세기 28장에서는요 하나님과 야곱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쭉 이렇게 은혜 언약을 계시해 오시다가 오늘 본문에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언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말로만 이렇게 했잖아요. 말로만 하고 하나님께서 다 지켜오셨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혹 가다가 이렇게 불신앙을 보이고 했지만 이제는 실제로 은혜 언약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보면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 얼마 만에? 3개월 만에 어디에 이릅니까? 시내산 앞에 이르는 것이죠. 시내산 앞으로 이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번에 물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물이 내게 하라라고 했는데 그 반석이 어떤 반석이요? 시내산에 있는 반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겁니다. 다 이렇게 순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내 광야에서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 언약의 실제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절 6절 말씀 보니까 언약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5절 6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정확하게 언약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시내산에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고했을 때 여러분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8절 보니까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일제히 응답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뛸 듯이 기뻐했으면 일제히 응답했어요. 한 사람도 싫어라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야, 이런 기가 막힌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애 우리가 보답하는 게 뭘까?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일제히 기쁨으로 응답했다, 대답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감격하면서 이처럼 다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죠. 보시고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된 것으로 여기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시는데, 자, 말로만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언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 언약을 이행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그 언약을 이행할 뭔가가 있어야 돼. 그게 뭡니까? 바로 법이라는 것이죠. 그 법이 뭡니까? 우리가 다음부터 살펴볼 20장부터 나오는 뭐요? 10계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10계명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언약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 율법. 다른 말로 하면 10계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고자 하는 축복들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축복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뭡니까? 19장 5절에 나오죠.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뭐가 되게 하겠다?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유가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언약을 우리가 잘 지키게 되면, 할렐루야. 보통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보물처럼 여기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해 주시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겠다. 다른 말로 하면요,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비슷한 또래 집단들 있지 않습니까? 뭐 동창들 있으면 동창들 만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각 마을에 보면은 마을 주민들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처럼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는 축복이 바로 첫 번째 축복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은 뭡니까? 6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어떤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라고 합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다는 축복이 뭘까? 구약시대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집전할 때 제사장들이 했던 것처럼 그런 일을 하게 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는가? 오늘날 보면 그러면 예배자가 되게 하신 축복인가? 예배는 누구나 드리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다는 축복이 뭐냐?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이 누굽니까? 이 땅에 각 나라마다 이 탑 리더들이 있긴 하지만 진정한 이 땅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들만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보좌 아닙니까? 그죠? 특별히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휘장을 지나서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보좌로 우리가 직접 나아가는 특권을 주시겠다, 이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나라를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신으로 쓰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즘 각 나라마다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 만나려고 지금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각 나라 정상마다 어떻게 하면 정상회담 날짜를 조율해 볼까 굉장히 고민들이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눈치를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자기네 나라가 손해를 안 보니까. 지금 관세 전쟁 한다고 난리지 않습니까? 어떤 나라는 관세 25% 먹이겠다라고 하니까 막 긴장해가지고 빨리 가서 만나고 전화통화하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직접 만나는 특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각 나라가 나한테 막 전화가 오는 거야. 어떻게 하면 트럼프한테 만날 수 있냐? 좀 말 좀 해달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트럼프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날 수 없는 사람은요, 그 주변 사람이라도 끈을 붙들기 위해서 막 노력하더라고요. 심지어 트럼프 아들하고 친하니까, 나 트럼프 아들하고 친해라고 이렇게 막 자랑도 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 그 부통령 누굽니까? 제이디 벤스죠, 벤스. 벤스랑 어떻게 나는 연이 닿는 사람이야. 막 자랑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처럼 한 나라 대통령과 직접 가서 만날 수 있는 것도 특권인데, 이 세상 만왕의 왕, 지나온 모든 세상과 지금 있는 세상과 앞으로 올 모든 세상에 만왕의 왕 대신 주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특권이 얼마나 위대한 특권이냐고. 그런 특권이 어떤 특권? 제사장 나라가 되는 특권이란 말입니다. 이런 특권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기도합니까? 나라를 위한 기도도 하고, 그죠? 자녀를 위한 기도도 하고,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기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기도가 빠지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나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제사장 나라가 되는 축복이 바로 이런 축복인데, 누구한테 주는 축복? 언약을 체결한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죠. 누구랑? 하나님과 십자가 언약을 맺은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는 어떤 축복입니까? 6절 하반절 보니까 너희가 어떤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도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거룩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변한 거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게 맞나 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끝내버리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신 게 진짜 맞나 봐.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한 거 보니까 이 사람 절대로 변화되지 못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이상하게 막 변한 거예요. 막 좋게 막 변한 거예요. 예전에는 막 육두문자를 잘 썼는데 전혀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너 옛날하고 많이 변했다. 나 예수 믿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너 이렇게 변화된 거 보니까 너 혹시 교회 다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구나.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어떤 축복이라고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힘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됩니까? 안 되죠.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언약을 우리와 맺어주셨는데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처럼 십자가 언약을 주님과 맺은 백성에게는 성령께서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축복을 주신다. 이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는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넷째입니다. 넷째는요, 자,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축복이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축복이에요. 이거는 출애굽기 23장 22절에 나오거든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한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에게 원수가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적에게 대적이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대적들이 우리를 막 쳐들어오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를 공격하려고 그래요. 자꾸 죄를 범하게 만들어요. 사단 마귀가.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우리의 대적에 대적이 되어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신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뭐가 겁납니까?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에 나오는데 어떤 축복이냐? 죄사함의 축복이에요. 가장 귀한 축복이에요. 자,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도 눈으로 따라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어떻게 해요?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사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녀들의 죄는 용서하시지만 벌을
이 죄로 인한 벌은 면제하지는 않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벌만큼은 보응하시겠다. 이 죄만큼은 보응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 이 죄는 반드시 벌이 따라야 되잖아요. 절대로 보응하지는 않고 이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은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용서받지 않습니까? 용서받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죄에 대한 보응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이처럼 3, 4대까지 보응이 따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급적이면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우리 마음속으로 죄된 생각을 품을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러나 이 죄된 생각을 행동으로 나타나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가게 한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용서를 받잖아요. 그죠? 용서를 받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보응할 만한 것이 있다. 이런 의미죠. 1차적인 의미가. 근데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더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죄에 대한 대가는 먼저 지불하게 하시고 나서 그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처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면서 말씀하신 부분이 뭡니까? 바로 성막을 어떻게 만들라라는 말씀이에요. 성막. 여러분, 성막을 만들라라는 이유가 뭘까요? 성막에는 중심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 성막 중심에 언약궤가 있잖아. 언약궤가. 법궤, 언약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 위에 이렇게 천사들이, 두 천사가 날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가운데 빈 공간을 뭐라고 해요? 시은좌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여러분,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세 가지. 세 가지겠죠? 하나는 두 돌판이 있죠. 이게 뭡니까?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죠? 십계명 두 돌판 있고, 그 다음에는 만나 항아리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가지가 있었거든요. 맨 마지막에 뭐만 남아요? 하나님의 말씀, 두 돌판만 남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말씀 보면.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성막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가 이 성막이었기 때문에 성막을 왜 만들라고 했습니까? 성막에서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아무데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요, 아무런 대상이나 예배를 드리지 않죠. 누구를 대상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을 대상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무엇보다도 희생 제사를 성막에 와서 드리게 되면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에 희생 제물이 주로 뭐였습니까? 양이었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주로 어떤 업을 합니까? 목축업을 한 거예요. 목축업을 해도 양떼를 치는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목자였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예. 이처럼 목축업을 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범했습니다. 어떤 희생제사를 치러야 됐습니다. 희생제사를 치르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그 희생제물이 그 짐승들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양떼를 치는 중에서 오늘은 어떤 양을 잡아갈까? 그 양 중에서 어떤 것이 깨끗하고 정결한 양이냐 쭉 보다가 가급적이면 정결한 양, 흠이 없는 양을 딱 데려다가 이제 성막에 가서 양을 잡죠. 양을 잡으면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오잖아요.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제단의 뿌림으로 말미암아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그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겁니다. 간과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희생제물은 짐승들이었잖아요. 그 짐승들이 아무리 우리는 보기에 정결한 짐승처럼 보여도 그게 완전한 희생제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죠? 어떤 피가 필요합니까?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온전한 사람의 피가 필요하죠.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무엇으로 지신 거예요? 희생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신 거란 말이에요. 어디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어야 될, 우리가 드려야 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께서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어서 대신 치르신 것이 바로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주님의 십자가로 전가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도 그렇게 해서 원죄가 다 사해졌잖아요. 그죠? 그럼 또 뭐가 남습니까? 자범죄가 남잖아요. 날마다 범하는 죄도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게 되면 우리 죄에 대한 그런 대가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대속이라고 하죠. 그죠? 신학적인 용어로.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어떤 말씀합니까? 우리는 어때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에게 주시는 죄사함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실 때 어떻게 사해 주십니까?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죄를 옮겨버려요. 여러분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구 한 바퀴 여러분 한꺼번에 돌 수 있습니까? 지구 끝에 가서 숨어요.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까? 찾을 수 없죠. 그처럼 멀리 옮겨버리신다는 거죠. 또 어떤 축복을 하십니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리라. 이사야서 1장 말씀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게 바로 죄사함의 축복. 누구한테 주신다? 바로 언약을 맺은 백성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언약의 축복을 받는 조건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는데 첫째로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여기에 누구를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이 말씀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어떤 내용이죠?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갈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뭐예요? 10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공생의 기간에 많은 활동을 하지 않으십니까? 그때 사람들에게 계명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 계명이 뭡니까? 사람들은 막 복잡하게 막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계명, 저것도 계명. 수많은 것들이 막 복잡하니까 어떤 사람은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이야기가. 예수님이 딱 두 가지로 설명해 주신 거죠.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 말씀을 해 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뭐요? 바로 언약의 축복을 받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는 증거가 순종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기만 하면 안 되죠.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언약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만 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래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이거든요.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왜? 겉보기 너무 화려해요. 여러분 모래성 지은 거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근데 여름 보면은 어떤 그 해변가에 보면 모래성 짓는 거 어떤 뭐 페스티벌도 하더라고요. 가보니까 정말 멋있게 한 마을이 막 이루어졌어요. 모래성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워요. 자, 페스티벌이 끝났습니다. 끝났을 때 밀물이 쫙 와요. 밀물이 쫙 온 다음에 그 다음날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니 여기 행사했던데 맞나 싶을 때도 하나도 없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돼. 자꾸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가 자랍니까? 지식이 자라요. 지식이 자라는데 순종하지 않는 건 뭡니까? 지식만 자라는 겁니다. 지식만. 믿음은 안 자라고. 지식만 자라서 머리만 잔뜩 커지는 거예요. 몸은 그냥 갸날픈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걸어갈 수 있어요? 어떤 자극이 딱 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넘어져가 잘 일어서지도 못하게 돼요. 머리가 무거워가지고. 이게 바로 모래 위에 짓는 믿음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건 어디에 짓는 믿음이에요? 반석 위에 짓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지을 때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모래 성을 쌓는 것은요 몇 시간 안에 다 해요. 그러나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 것은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너무나 더디어 보일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빨리 집을 짓고 좀 쉬지 왜 저렇게 힘들게 반석에 집을 짓나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더디더라도 천천히 싸우면 아무리 풍파가 일고 광풍이 불어도 여러분 넘어집니까? 넘어지지 않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21절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종이 뭡니까? 청종, 들을 청, 종, 따를 종, 듣고 따르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언약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더라도 시편 78편 22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했잖아요. 심지어는 나라를 잃어버리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기도했던 내용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하고 다를 때도 물론 있었을 겁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다가 물론 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을 것이지만 결국에는 어디로 하나님이 인도하실까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텐데 그들이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고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다 보니까 광야 40년 동안 죽을 고생은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나 지금 시대나 이 언약의 축복의 원리는 축복을 받는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 외에 사람들이 많이 섬기는 우상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뭘까요? 돈. 얼마나 사람들이 구약시대 때부터 신약시대에 걸쳐서 오늘날까지 돈을 우상으로 숭배했으면요 돈을 신으로 묘사까지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니까 만몬신이래요. 그리고 여러분 종교개혁을 누가 했습니까? 처음에 루터가 했잖아요. 루터 책에 보면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호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호주머니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 무슨 얘기예요? 돈을 우상으로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숭배한다? 가짜라는 겁니다. 루터가 한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로 돈을 많이 숭배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잖아요. 거기 또 하나 있어.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복음? 내가 복음.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해석한 성경 말씀도. 내가 좋아하는 것만 쏙쏙 빼먹고 나머지는 그냥 외면해버리고. 자기 자신을 믿는 것. 이게 또 우상이라는 겁니다. 물질 우상,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 이 두 가지 우상을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 놓으신 언약의 축복들, 놀라운 축복들 아닙니까? 그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전혀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신뢰할 만한 유일한 대상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과 맺어주신 그 은혜 언약을 저희들과도 십자가 언약으로 맺어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원죄를 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또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또한 오직 주님만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축복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축복, 제사장 나라가 되는 축복, 거룩한 백성이 되는 축복, 하나님의 내 편이 되어주시는 축복, 죄사함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